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로 들이시고 땅에 40주야를 비를 내렸습니다. 40주야를 비를 내렸습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이제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 들짐승 6축을 생각하시고 홍수를 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8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6축을 번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였고. 자, 바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바람. 우리 바람은 다 아시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인데, 그러면 이 우리가 덥다라는 것은 뭐예요? 온도는요. 직사광선을 바로 쬐면은 온도가 높은 거예요. 직사광선. 근데 직사광선을 비스듬히 받는다든지 직사광선을 반대로 받는다든지 그러면 온도가 낮죠. 그러는데 이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단거리에서 이렇게 햇빛을 바로 쬐는 건데, 고기압은 뭐냐? 공기가 이동하는데 높은 기압을 고기압, 낮은 기압을 저기압이라 하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해요. 공기는요.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요, 빛이 어떻게 비쳤느냐? 바로 위에서 비친 것도 아니고 빛이 어떻게 분사광으로 골고루 비쳤어요. 골고루. 그래서 위에가 뭐가 있었어요? 위에가 궁창이 있었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바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과해서 골고루 이렇게 똑같이 비쳤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서는요, 위에서 다 그 비가 내리고 밑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바로 햇빛을 막 내리쬐니까 덥고, 가면 갈수록 이제 날씨가 덥다라는 것을 느끼죠. 바로 덥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서 기압이라는 것은 1013밀리바보다 좀 더 높으면은 고기압 기준이 1013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 그래요. 근데 4000m 높은 데 막 가잖아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막 사람들이 산에 높은 데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걷지도 못하고 고산병이 들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높이 기압이 높은 곳에 살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 숨도 못 쉬고 기압으로, 높은 기압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TV에 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데도 아니고 너무 낮은 데도 아니고 사람이 적당한 곳에 살아야 건강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40주 40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어떻게 했다? 물을 감하셨다. 그 다음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기품의 샘은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땅 밑에. 우리가 지하수 같은 데 따보면 물줄기 있잖아요. 땅 밑에 있는 샘들이 막 터져 올라온 거예요. 기품의 샘과 그 다음에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 물을요, 위에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래 샘들까지 다 터져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비가 다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노아 홍수가 이렇게 났는데,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할렐루야. 3절 합독하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150일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3, 5, 15, 5개월이죠? 5개월 됐을 때 물이 가느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할렐루야. 아라랏산은요 터키 이라크 그 북부에 있는 산인데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이 아라랏산은요 신의 신, 그러니까 신들이 사는 곳이다. 이 아라랏산은.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신이 거기 산다고 그랬는데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가 노아가 가서 보니까 신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이 신화 우리 한국도 보면은요 뭐 마늘을 먹고 우리가 쑥을 먹고 곰이 뭐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뭐 홍익인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신화 있잖아요. 이러듯이 여기 터키에도 신이 사는 곳이 어디다? 아라랏산인데 노아가 거기 가서 보니까 신이 없더라. 그래서 이 신화를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신화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화를 다 뒤집어 엎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라랏산도 신이 사는 곳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요, 뭐 올림푸스 뭐 사진기, 올림푸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도 고대 로마의 신의 이름이 올림푸스예요. 올림푸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라도 올림푸스 뭐 쓰는 것은 알고 써야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써야 맞죠. 신의 이름인데 이런 걸 쓰면 되겠어요? 안 쓰이죠. 올림푸스. 또 아라랏산도 이라크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산인데 신들이 사는 산이다. 근데 하나님의 배가 방주가 어디 구 위에 올라가서 이제 딱 멈춘 거예요. 노아가 보니까 뭐가 없더라? 신은 없더라. 신들이 산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없더라. 완전히 신화를 아주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가서 보니까 신들은 다 없고 이제 물이 감해져 가지고 이제 산 봉우리가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은 홍익인간 해가지고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는 신화가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거. 예? 지어낸 말이요. 신화는 말 그대로 그 신화 이야기야 이야기. 지어낸 말이에요 이게. 예. 그거를 가지고 막 당군교를 세워가지고 학교에다 당군 신상 세워놓고 우리는 당군이 우리를 뭐 어쨌다고?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군교를 짓고 오는데 그거 다 가짜요. 그거는. 그 다음에 7절 합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6절 노아가 그 방주의 창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어 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예, 까마귀는요 아주 강한 새예요. 까마귀요. 물이 왕래하기까지 내놓으니까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까마귀가 그렇게 강해요. 여기에서는요 이제 까마귀하고 뭐하고 비둘기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놓고 그 다음에 뭘 내놨어요? 비둘기를 내놨죠. 비둘기는 어때요? 까마귀에 비해서 연약해요. 연약해. 그런데 비둘기는요 돌아다니다가 팔 붙일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8절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둘기는요 연약하라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순전하라고 말해요. 비둘기같이 말하자면 연약하고 순전하고, 예. 비둘기는 까마귀는 강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동물을 먹고 막 고기를 먹고 용사들은 어땠어요? 강했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그 강한 용사들은 다 죽었어. 싹 죽었어.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내 주먹만 믿어라. 내 자신만 믿어라. 내 돈만, 내 백만. 강한 사람은 그래요. 그것만 믿으라 그러는 거야. 약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뭐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비둘기같이 가보니까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거야. 까마귀는 어때요?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강하니까. 아주 강하니까. 그래서 강한 그 용사들은 어떻게 홍수로 전부 다 죽었어요. 우리도 사람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부러져. 강하면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해요? 부러져요. 자기 주장할 것은 합리적으로 알고 앞뒤를 알아서 주장해야지, 모르고 그냥 내 성질이 이러니까 막 강한 것만 갖고 들고 나오면 부러지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한 거 좋아하지 않으셔. 연약한 여자 좋아하시고, 연약한 거 좋아하시고, 온유한 거 좋아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4절. 1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방주에서 나와보니까요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것이 없죠. 채소가 어떻게 없죠. 또 물고기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물고기는. 물고기는 있죠.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일도 없고 뭣도 없고 채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식을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이후에 허락을 합니다.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가인의 후예는 다 죽고 노아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속으로 입 밖에 내지 않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그 다음 절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거는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우리가 말할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담이 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로 전부 다 강한 그런 아주 막 그냥 네피림 그 후손들 전부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어려서부터. 지금 노아가 의인이지만은요 가면서 계속 노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요 정말
그 마음하고 다르게 사람이 항상 악으로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살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는요,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아침이 오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오면 또 아침이 되고 이것이 1년 365일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요,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어요. 근데 동남아 쪽 가면은 사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남아 쪽은요, 여름만 있고 또 비가 오고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옷도 입어보고 겨울옷도 입어보고 봄, 가을옷 다 입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겨울이 없는 나라는 뭐 입어보겠어요? 네, 없죠. 우리는요, 정말 사계절이 다 있어요. 다 있는 나라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러시아 같은 데 가면은요, 5월 중순에도 뭐가 내려? 추우니까 눈 내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나오는 것은 계절 탓이에요.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수를 다 감해주셨는데, 이 홍수가 나고 이후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홍수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 다 보존된 것도 있지만은요, 보존되지 않는 것들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보존되지 않는 것들. 아마 공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보존되지 않아서 지금은 지구상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보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썩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석유, 원유를 분석해 보면은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원료로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의약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석유 원료를 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제, 영양제 이런 것들요, 석유 원료 가지고 만드는 게 많아요. 화학약품 이런 것들요, 거의 다 석유 원료를 가지고 다 만들고 있어요. 호르몬 물질까지 다 똑같아요.